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좁은 문인지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8페이지입니다. 신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거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설명하고 있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구원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누군가가 23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얻을 자가 적겠습니까? 라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가요?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을 직접 답변을 적다 많다 직접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말을 돌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구원을 얻는 자가 적은지 아니면 많은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먼저 전제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게 이제 구원의 문인데,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후반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못 들어갈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인데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이에요, 많다는 것이에요? 적다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실지라도 분명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역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13절과 14절은 대조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전제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먼저 설명하셨냐면 넓은 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넓은 문이, 여기 넓은 문이라고 표현은 문자적인 표현은 없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것이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럼 결국 넓은 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크고 넓은 그 길이 어떤 문이냐?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해서 이제 좁은 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 먼저 출발할 때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먼저 전제해 놓고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서로가 대조되는 것인데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넓은 문이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길은 크고 그 길은 넓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가기 때문에 넓고 큰 길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길의 마지막 결론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것이 좁은 문인데 그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좁은 문이냐?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로 가는 것을 원해서 그 길은 그 넓은 길이 되고 큰 길이 되는데, 그러나 정작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것이 구원의 문인데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자, 마태복음 7장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왜 그것이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받아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절 좀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를 이렇게 나갔던 사람인데 제가 아주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시대에 많은 부흥사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던 이 구절이 이것입니다. 뭐라고 이것을 주로 많이 인용을 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아주 부흥사들이 1번지였어요. 1번지. 그때만 해도 물론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고 전쟁 마지막 끝에 50년대 이후에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어려운 시절들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그 시대에 맞는 그런
합당한 말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또한 응답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좀 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시대에 그것이 적용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으며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그냥 보통 상식적인 수준만 가지고도 읽으면 그대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7절부터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그 내용이 여기에 동일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는 데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흐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처음에는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군중 집회를 하고 엄청난 집회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의 동기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이적을 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을 보면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내용을 진행해 가다 보면 마지막 결론은 점점 더 사람들이 줄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점점 더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앉혀놓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나도 예수님의 제자야 막 그랬던 자들이 왜 지금 이렇게 다 떠나느냐? 그럼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시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있죠. 그건 무엇을 말하죠? 끝까지 가는 것은 많은 자들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성령으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적을 보죠. 능력을 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죠. 병 고침을 보죠. 그런 이적들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좀 더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다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할 때 어떻게 그들이 탈출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라고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한 그런 부푼 가슴을 가지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너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의 입에서는 육체의 그 고난과 힘듦,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막 그런 것이 막 닥쳐오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냐는 듯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심이냐면 이적과 능력을 가지고는 그때 그 순간은 그럴 것 같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현실에 부딪히는 그러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나의 힘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실 때만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그 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것은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다름 아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때 비로소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자들이 교회에 발을 들였다가 맛을 봤지만 하나님의 이적도 봤지만 능력도 봤지만 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길을 다시 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자들이 왜 많이 생깁니까?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죠.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좁은 문이 어떤 문이냐? 좁은 문은 존귀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존귀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어떤 자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그 답이 성경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장을 보겠습니다. 시편에 가보면 시편 16장 시편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장 3절 812페이지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나요?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 땅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가 있는데 그는 바로 성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을만 되면, 저 좀 보세요. 저는 가을만 되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죠. 그 낙엽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왔다 가는데 결국은 낙엽과 같이 그렇게 떨어져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인생이 제일 불쌍합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인간이 더 불쌍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자로,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존귀한 자로 그렇게 택함을 받는 그런 창조의 시작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완전히 바닥을 치는 타락한 존재로 돼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뭔가 사람의 한계를 느낄 때 무엇인가를 의지해 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이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은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섬기는 대상이 뭐예요? 우리는 흔히 우상숭배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우상숭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새해 1월 1일 첫날에 가면 어디 많이 가죠? 네, 정동진 많이 가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정동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린다잖아요. 왜 몰리죠? 소원 빌라고. 누구한테 빌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첫 번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거기다 이제 자기의 무슨 소원을 이제 미리 생각해 놨다가 우리는 내가 이걸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뭐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있잖아요 다. 그죠? 그거를 빌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비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섬기면서 저 태양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모르지만 저 태양에는 나보다 힘이 강해. 자, 우리 솔직히 한번 자기 자신을 봅시다. 낮이 되면은 햇빛이 없으면 어때요? 막 움츠리들어 추워가지고 오늘 아침에 벌써 추위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밤이 되면 또 달이라고 하는 존재가 빛을 비춰줘서 또 그 나름대로의 빛을 보게 하죠. 밤에도. 그렇죠? 낮에는 햇빛이, 밤에는 달이.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사람까지도 예외 없이 그 태양과 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원리로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부인할 수 없이 태양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거의 절대적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정작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존귀한 존재가 그 피조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 소원을 나 좀 이것 좀 들어주세요. 올해 소원은 내가 이건데요.
저 태양. 근데 그 태양이 들어주나요? 믿고 하는 거죠. 근데 전 모르겠어요. 그거 정동진에 가서 그 자기 소원을 빌으면 됐는지 안 됐는지 전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으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보이는 피조물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빌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또한 끝까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저만 알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따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왜 좁은 문인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좁은 문인지, 문이 좁게 생겨서 좁은 그런, 저 어느 교회에 가보면 새롭게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앞에다가 좁은 문 해가지고 이렇게 좁은 문에다 써놓고 거기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게 좁은 문. 그러면 거기를 통과하면 다 구원받겠네요, 그죠? 그럼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좁은 문 한 번씩 통과하면 구원받는 거죠, 뭐.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왜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오늘은 좀 알길 원합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좁은 문을 이제 13, 14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3절의 마지막 결론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그날에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하겠죠.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뭘 했냐면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했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선지자 노릇한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권능을 능력을 행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사역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뭐를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내는 일도 열심히 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병도 고치고 막 이 은사적인 그 사역, 은사는 사역적인 부분이에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통해서 나를 매개체로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요,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왜 불법이 되느냐?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쫓아가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왜? 거기에는 능력이 따르죠. 이적이 따르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이적이 따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날마다 그런 이적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내게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의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사건으로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도 있었고, 성경을 통해 많은 이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부흥사를 통해서도 많은 이적을 보기도 했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정작 무엇을 가지고 마지막에 평가하시냐면 15절부터 20절까지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열매도 있지만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못된 나무가 뭡니까? 자, 나무를 통해서 줄기가 일어나고 잎사귀가 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나무가 존재하는 마지막 결론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은 모든 식물에도 나름대로의 열매를 다 맺어요. 그렇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죠. 복숭아나무는 복숭아 열매를 맺죠. 그런데 아무리 나무가 크고 잎사귀가 무성한데 마지막 결론적인 농부가 얻기 원하는 것이 열매인데 열매를 맺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부가 원하는 건 어떤 나무든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진 열매를 얻으려고 농사꾼이 1년 내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어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잎사귀의 존재 역할을 내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잎이 막 무성하고 튼튼하고 아주 파릇파릇하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잎사귀가 태양열을 받아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광합성한다고 그러죠. 광합성. 그죠? 태양열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데, 그 광합성의 결론은 뭐를 맺기 위한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역할이 바로 잎사귀로부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잎사귀가 풍성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그 농사의 원리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지막에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얻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순종을 잘 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양떼 목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건 딱 한 가지 뭐를 얻었냐면, 구약 시대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양으로 드리잖아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양으로 드리는 이유를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보니까 양은 아주 이 반항적인 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순종 그 자체.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때 다른 짐승 같으면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제가 시골에 사는데 개를 한번 잡는 걸 제가 봤는데 엄청나게 정말 시끄럽고 막 그 목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엄청나게 반항을 합니다. 근데 양은요 그게 없대요. 그냥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려져도 그냥 그대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양을 제물로 드리라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뭐 느끼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표현할 때 뭐라 했냐면 순한 양처럼 순종을 잘하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 말 잘 듣는. 우리도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알지만 똑같은 자식인 것 같지만 말 잘 듣는 자식이 더 말 안 듣는 자식이 더 이뻐요? 되기 싫어. 되기 싫어. 아유. 그러니까 이게 원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시키고 그렇게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준비해 놓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편 9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장. 시편 90장. 저는 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9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0장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예측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가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뭐 수명이 더 늘어나서 100년까지 지금 간다고 하는데 그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날수가 더 오래 내가 더 10년, 20년 더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결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렇게 낙엽과 같이 불쌍한 존재로 사라져 가는데 그걸로 끝이라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인생이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없어지고 그냥 끝난다면 오히려 좀 다행이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마지막에 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히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데 정말 존귀한 자가 누군지를 역대상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613페이지 613페이지
역대상 4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다 함이더라.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등장시켜서 그를 말하고자 하는데,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그 어머니가 고백하는데 나는 이 자식을 낳으면서 수고로 인하다 함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 여성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난산이었던 거예요. 난산. 거의 죽을 뻔하다가 낫다는 거예요. 난산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산모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기가 죽을, 둘 중에 하나죠. 그런 상태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자식을 내가 다른 자식들보다, 다른 형제보다 내가 너무나 힘들게 이 자식을 낳았다. 수고로 낳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출생부터 야베스라고 하는 자는 정말 그렇게 출발이 어렵게 아주 출발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가 바로 야베스라는 것이에요. 날 때부터 그렇게 난산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형제들보다, 형제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죠.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니?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여 가라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야베스가 세 가지를 지금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머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사 그것은 이해했는데 환난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의문이 들어가지고 다른 성경에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악한 자가 우리를 계속해서 참수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항상 그게 나를 괴롭히고 그게 나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려 하니까 아, 내가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시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악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제가 왜 좁은 문인지 아직 말씀 안 드렸죠. 계속 지금 다른 내용으로 돌았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지막에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냐. 그러니까 결론은 많은 이적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한 자들이 바로 어디에 해당되냐면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길로 갔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그것이 넓은 글이 되냐? 내가 다 믿을 거 다 믿고 사역도 엄청나게 했는데 왜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가서는 억울한 그런 하소연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찾으라고. 네, 마태복음 그걸 먼저 읽고 제가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자, 23절 아까 이거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뭔지 이게 답이 나와야죠.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시편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장 8절. 불법을 행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알아야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냐? 시편 6장 8절 시작.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복종을 들으셨도다. 자, 행악하는 자가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내용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악한 자가 누구냐? 행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각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와 악에 대해서 다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나의 존재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 다 성도예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평가하실 때 저도 여러분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신분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얻는 그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두 번째예요. 저 사람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아니.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내가 성도로서 살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많이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저도 그렇게 정신없이 나름대로 저도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저는 당연히라는 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와 악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못 버리냐? 욕심 때문에.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버리지 못합니다. 나의 자존심? 못 버려요. 내가 내 욕심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라고 항복해야 될까 말까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엄청나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너의 본질적인 존재가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의 속에 있는 그 죄성, 마귀로부터 들어온 그 죄성, 그 더러운 욕심, 악한 것들, 악한 생각, 악한 말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가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막 하니까 그것이 다 굉장히 믿음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것이 엄청난 건 줄 알았는데 그 신뢰가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다 산산조각이 다 날아갔어요. 완전히 거품이 다 지어내고 나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존재를,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존재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길 원하는데 사람들만 자꾸 자기가 보여주는 사역, 그거는 보여주기 좋아요. 내가 이렇게 했고 뭐를 했고 선교를 어떻게 했고 뭘 많이 했고,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 너가 과연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됐냐, 그것을 마지막에 평가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많은, 이 문이 조그맣게 만들어져서 좁은 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욕심이 안 버려지니까 그 길로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엄청나게 전도도 많이 했고 선교도 많이 했고 교회도 막 크게 했고 엄청난 큰 목회도 했고 다 사람들이 그 길로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 근데 지금 무슨 현상이 벌어지죠? 이제는 종교 통합으로 그렇게 완전히 혼합해서 완전히 그냥 다 짬뽕을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누구의 말을 들어요? 유명한 사람, 유명한 목사, 대형교회 목사, 그런 사람들 말하면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잖아요. 제가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분명하게 본질적으로 가르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변질돼서 다른 말을 하고, 그러면 거기 속한 영혼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제가 WCC 그걸 유치하는 그 과정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마귀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니까 어느 유명한 누가 말했다 그러면 그냥 껌뻑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한 답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다 많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찾으셨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있는데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많은 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자들이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의문을, 그럼 왜 못 들어가죠? 들어가길 원해도 왜 못 들어가죠?
똑바로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이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응? 정말 이걸 알면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미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들어가고 싶은 자들이 많은데 들어갈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길이 왜 막히겠어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제가 제 사명이, 저도 말씀 전하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목사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목사는 안내자예요. 안내자.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안내자라고요. 그런데 똑바로 안내해야 되는데 안내자가 곁길로 나가면 엉뚱한 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유명하시니까 다 맞을 거야. 그럼 쫓아가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저를 지금 변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이거를 알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제가 개척을 해서 처음부터 고민했던 게 왜 사람이 안 바뀌는가? 사역도 하고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교회도 세우고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건물 짓고 금상도 타고, 근데 이건 뭐지?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놓고 너무나 아프겠어요.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었구나.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만 하면은 그런 본질은 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만 하나님 들어주시면 하나님 최고야. 그 하나님 최고인가요? 근데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안 들어주시는데요. 초창기 저 새신자 때는 하나님 다 들어주셨는데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돼.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되는 게, 그건 뭐죠?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